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핏값의 무게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셨어요. 그 무게만큼 여러분들이 그 존재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고에이미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제가 아내에게 그 에고에이미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이 시리즈를 에고에미야 그렇게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에고에이미로 했는데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아내 말을 듣는 것이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그저 빛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지난 유행어인데 그저 빛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그저 빛이야. 우리 권사님 그저 빛, 우리 담임 목사님 그저 빛. 어떤 뉘앙스인지 좀 느낌이 오세요?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그 사람을 칭송하고 싶을 때 그저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어떠한 에고에미스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이렇게 좀 유행어를 따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빛포스 막 그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외웠는데, 포스, 뭔가 어떤 힘이 느껴지시죠? 빛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실제로 있죠. 근데 이 빛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총 286번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그 빛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을 때 쓰는 빛의 단어도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간에 거의 300번 정도에 해당하는 이 숫자에 해당하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성경 전체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총 1189장이라고 하는데 300번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다가 한 두세 장 정도 넘어가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또 두세 장 있다 보면 또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물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지난 주간 했었던 생명의 떡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세상의 빛은 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 혹은 영광, 광채로 대신 해석되기도 하는 이 빛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빛이 만약에 지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 나누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활동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 곧 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9장 5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으실 분들은 같이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 받는 자에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가졌더라.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가장 많이 기적을 발휘한 사건이 뭐냐면 맹인의 눈을 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빛이 있을 때 볼 수 있죠. 빛이 있을 때만 제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내 의지, 내 마음, 내 노력으로 잘 볼 수 있고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잘 보여지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보고 분별하고 좋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노력의 전제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으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가 밝히 보이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만이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 빛한테 가야죠. 그 빛을 모셔야죠. 그 빛을 가져야죠. 그 빛이 있을 때만이, 그 빛을 통과할 때만이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빛 안에 있을 때만이,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인생에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둠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은 곧 보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춰야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색깔을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색깔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얼굴의 형태를 분별할 수 없어요. 다 어두우면, 만지면 누군지는 알 수 있겠네요, 부부끼리는. 그런데 만지면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치고 받고 몰라요. 근데 빛이 있을 때만이 분별이 가능하고 밝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좀 덜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전 사태가 많이 일어났어요,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전설의 고향을 할 때 이게 꺼져버리면요, 그날 밤에는 귀신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귀신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항상 전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죠? 아시네요. 초를, 저희 집에도 초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초를 항상 놔요. 그래서 정전이 딱 돼버리면 초를 딱 켜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죠? 볼 수 있죠. 그 초의 소중함을 그때 알았죠. 반대로 어둠의 절망과 고통과 칠흑 같은 그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또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방향을 잘 모르고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성경적으로 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지만, 뭘 모르는 걸까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목적과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밝아야 갈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두웠다라는 것은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있다면, 내 인생의 뜻을 모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로 걸어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방향이 보이고 뜻이 보이고 목적이 보여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서 목적이 보이고 의미가 보이고 뜻이 보이면 살아나죠. 사람이 행복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빛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빛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면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죽음인데 빛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상품백화점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어떤 분의 그 고백을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 그때 갇혀가지고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분이 정말 나는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물도 떨어지고 목이 말라가고 빛도 며칠 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죽겠다, 이제 난 내일 아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때 언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냐면, 동전 크기만한 빛이 어디서 싹 들어올 때, 그때 그 빛 때문에 전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내가 다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소망과 생명력이 다시 불미듯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호와 할렐루야.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엉킬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어떻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6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선포를 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사실 이 모든 걸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잠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말씀 여행을 잠시 떠나가겠습니다. 이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 많이 동그라미 쳤을 텐데요, 말씀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생명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빛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뭘 줬냐면 생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줄 때 어떻게 발현이 돼서 생명을 줬냐 하면 사람들에게 빛이 돼서 생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태 설명한 걸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을 이미 보여줬어요. 말씀, 로고스, 진리가 생명력을 담고 있는데 그 생명력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어떻게 보여줬다? 빛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어떻게 하고요? 말씀이 움직인 게 활동력을 갖고 밖으로 보여진 게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리고 빛을 통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생명이 생겼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생명, 빛, 이 세 단어 모두 다 이 히브리어나 영어에 보시면요, 앞에 정관사에 해당하는 더가 붙어 있어요. 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아니라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빛, 그 생명, 그 말씀이 빛을 잃었고 생명을 낳았다. 누굴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의 앞에 그를 나타내므로 다 모두 다 동일한 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죠. 그리고 그 전체의 주제가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빛을 보여줌으로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질 땐 뭐로 보여진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로 보여진다고요? 빛으로 보여진다고요. 로고스, 말씀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인 명사잖아요. 생명도 너무 추상적인 명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뭐로 보여진다고요? 뭐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여러분? 빛, 포스. 할렐루야. 근데 이 그림은 똑같이, 오롯이 똑같이 어디에 반복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거 뭐게요? 빛이에요, 빛.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말씀을 통해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셨을 때 흑암 위에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때 빛이 창조가 돼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한 곳에서 창조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에서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게 빛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빛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빛이 세상의 시작이고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오늘 이 이야기와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여러분 이 창조를 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고 있다는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쁨의 잔치, 창조 잔치의 결과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피곤한 눈빛으로 저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이 존재 가치가 우리 교회와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창조가 그냥 하루아침에 딱 나타나서 그래 그렇게 살만하구나 라는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기쁨이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쳐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기 싫은데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기 싫은데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의도 하시고 충분히 교제도 나누시고 기쁨이 가득한 상태에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때 빛이 시작됨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빛은 약간 긍정적인 것이고 어둠은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럼 세상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겠죠. 어둠이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겠죠. 할렐루야. 네, 말씀 듣고 계신 거죠? 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빛은 오늘 방금 잠깐 나눈 것처럼 창조,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창조, 구원, 영광, 그리고 영적인 어떤 깨움, 열매,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빛이란 단어를 써요. 성경적으로 이러한 단어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창조, 구원,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리고 성령의 열매, 복음, 영적 깨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얘기할 때 뭐로 얘기한다? 빛이라 얘기한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놀랍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등불이, 햇볕이, 어떤 인위적인 빛이 필요가 없대요. 왜 필요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생활이 시작되면요, 영원한 빛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필요가 없어요.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가고 싶은 걸로. 할렐루야. 가고 싶죠. 가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둠은 약간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세상, 어두운 세상, 타락, 죄, 지옥, 무적행, 심판, 영적 무지, 사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우리가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인데, 근데 여러분, 빛은 꼭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주로 많이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과 어둠을 대립의 관계로만 보시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빛을 낮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밤, 어둠을 밤이라고 했을 때 창조가 시작되는 그 날, 첫째 날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어둠이 부정적이고 나쁜 거면 어둠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먼저 오고 아침으로 가는 거,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으로 가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꼭 나쁜 거다라고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빛의 부재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학자의 그런 표현처럼 여러분, 흑암이 있었어요. 지금 창조의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뭐가 배경이 있었죠?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쁜 것과 함께 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나쁜 거라고 그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인 거지, 창조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지, 그것이 흑암이 나빴는데 나쁜 상태에 빛이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이 영적인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고난의 어둠이, 고통의 어둠이, 아픔의 어둠이, 절망의 어둠이, 슬픔의 어둠이, 모든 것의 어둠이 빛을 불러오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창조에서도 빛이 딱 나온 다음에 빛만 있는 낮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둠에서 빛으로, 이 사이클로 창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게 창조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창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창조가 된 이후에 어그러지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해 2000년 전에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창조의 모든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창조가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새 창조의 기쁨이 있어요. 그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둠의 가정이 거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떠한 사건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래요. 오전 9시부터 언제 돌아가셨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여러분 그때 성경에 나와 있죠. 뭐가 깔렸다? 흑암이 깔렸죠. 무려 6시간, 대낮인데 아침부터 낮, 대낮에 어둠이 깔렸대요. 세상이. 근데 그 어둠이 깔린 6시간이 그럼 우리에게 절망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그 어둠을 뚫고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보혈의 빛이 비춰져 그 빛으로 그 보혈로 우리 모두가 살았죠. 할렐루야. 죽음의 어둠의 시간 그 6시간은 생명을 낳기 위한 생명을 준비하는 잉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어둠을 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작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어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빛이 되는 방법은 진짜 빛이 되는 방법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십자가를 뚫고 우리에게 빛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빛 생명을 줬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린 사건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어둠과 빛을 이렇게 연구한 어떤 제가 책을 보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빛이 이렇게 어둠 속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냐면 어둠의 입자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깨지면서 반짝반짝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이렇게 빛이 땅 들어왔을 때 빛나네. 이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볼 땐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원초적인 원자들이 깨지면서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져서 그 깨짐을 통해서만 빛이 나오는 거죠. 생명이 나오는 거죠. 자기 깨트림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왔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깨트림을 통해서 나온 것들, 모든 생명체들, 모든 생명의 열매들이 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열매의 향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데 그 이유는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제가 이렇게 본문을 정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멀리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장 12절 말씀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이제 새벽에도 나누는 말씀인데요. 간음한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간음한 여인 사건 앞에 7장 53절에서 8장 12절에 보면 그 성경책 갖고 있으신 거 잘 보면 이런 꺽쇠가 있을 거예요. 꺽쇠, 가로. 네. 여러분, 가로가 있다는 건 뭔지 아시죠?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성경 원본이 없고 뭐만 있냐면 사본만 있어요. 사본. 사람들이 쓰고 써서 또 베껴 쓰고 베껴 쓴 사본들만 있다가 그것을 모아서 사본들 중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성경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사본들을 모아서 그 사본들 중에 많이 나왔으면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실제로 그것을 쓰고 보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근데 이 본문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꺽쇠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빠졌어도 할 말이 없는 본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 돼라고 보시면 안 되고 들어갔으면 들어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본문 말씀과 세상의 빛이 지금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를 다 해석해야 의미 있는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없다라고 치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 전에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7장 52절로 가야 되죠. 근데 7장 52절은 어디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냐면 7장 전체 이야기인데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중간에 이것만 한번 보실래요? 7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7장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37절은 중요하니까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리고 나서 38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간음 사건이 없다 치고 그 전에 막 자기네 막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끼리 막 논쟁이 벌어져요. 그 논쟁이 왜 벌어졌나라고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를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서 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니까 오늘 12절 이후에 8장 12절 이후에 또 뭐가 벌어지죠? 논쟁이 또 벌어져요. 이번 논쟁을 이제 예수님한테 대놓고 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라고 하면서 막 논쟁이 벌어져요. 예수님한테 네가 어떻게 빛이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논쟁이 벌어지고 네가 생수의 강이라고 막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또 막 달라붙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냐, 너가 빛이라고 너 스스로 얘기하는 거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막 반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왜 지금 이 두 가지를 왜 얘기하시고 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냐면 지금 7장과 8장 이야기의 이 시기적으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하시죠.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죠? 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셔서 그리고 광야의 시대 때 그 장막을 짓고 그 광야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 속에서 장막을 짓고 사는 그런 절기, 그 절기를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도 이 광야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냈다고요. 그런데 초막절 장막절에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풍습과 어떠한 율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이들의 초막절에 어떤 행사로 자리가 잡혔는데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요. 물을 떠가지고 성전 번제단에 그 제단 위에 막 버요. 그래서 성전에 물이 흘러 넘쳐요. 물이 흘러 넘쳐서 마치 그 구원의 물이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해 줄 거라는, 성전물에 물이 넘친다는 거 어디 환상에서 보여줬죠? 하나님이 에스겔 환상에서 성전에서 물이 막 차고 넘치거든요. 그 환상에서 보여주신 그런 말씀처럼 물을 막 길러와가지고 마치 이 물을 길러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뤄가려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화와 풍습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이 진짜 생수가 아니라 내가 생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지금 엄청난 잘못된 풍습과 자기 열심과 이 열심히 물을 뜰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생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뜨면서 초막절 일주일 내내 뭘 했냐면 등잔불 위에 촛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그거는 원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 문헌을 보니까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한 30-40m 높이, 지금 저희 이 성전보다 더 높은 높이에 엄청난 큰 촛불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높이의 촛불을 세워서 불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네 전체가 화내요. 그 전체가 화난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빛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유하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구원의 기쁨의 잔치를 불을 켜놓고 벌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불을 밝힌 다음에 24시간 불이 밝혀져 있어요. 그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를 잘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라, 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만나라,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열심히 물을 깃는 그 생수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열심히 불을 붙여서 때우고 있는 그 촛불이 너네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수고 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구원을 누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초를 확 치는 거예요. 내가 생수라고 네가 빛이라고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이야기에서는 없었던 이야기,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세상의 빛 이야기 앞에 딱 붙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 뭔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걸 지금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늠 여인이 지금 와서 잡혀왔습니다. 잡혀와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잡혀왔죠?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민망하고 정말 창피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레위기 20장 20절의 말씀처럼 돌로 쳐 죽여도 모자를 판에 지금 분위기에 쓰였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모이고 노인들이 모이고 다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할 마음으로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에게 이들이 딱 물어봐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7절에 뭐라고 하죠? 다 아시다시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8절 9절에 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다 죄인들이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셔야 되는데 당연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엄청난 죄를 지어서 정말 인생 자체가 이제 상산조각날 부서진, 그래서 초라하고 절박한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삥 둘렀던 인물들은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일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고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잘하는 게 뭐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자들이죠. 자, 반대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가늠 여인은 죄를 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엎드렸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어떤 것도 지금 기대할 수 없고 이제 죽음만 앞두고 있어요. 죽음만 앞두고 있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한 여인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나머지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이제 어떻게 나눠지죠? 인생 전체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은, 부서진 그 여인의 삶은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의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의롭고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를 못 만나요.
가늠 여인은 이곳에 왔을 때부터 아마 모든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산산이 조각난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만 예수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빛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인생 자체가 상상 조각났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은 이렇게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산상 조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나서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산산 조각난 자들만이 만날 수 있죠. 산산 조각난 사람들만이 예수의 빛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각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내가 그리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그 깨지지 않은 그 틈바구니를 빛이 헤집고 들어갈 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만나는 것이죠. 진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모든 교양과 상식과 모든 논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난 조각인데, 그 인생인데 놀랍게 이전보다 더 완벽한 생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를 만났으니,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해결됐으니, 너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제 그 은혜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앞에 이야기가 없고 가늠한 여인한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가시고 야, 너 앞으로 죄 짓지 마 그랬으면요, 아마 물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겠지만 아마 그에게는 예수 없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산상 조각나는 그 깨뜨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진짜 생명의 날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겉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가늠한 여인한테는 빛이 들어갔어요. 가늠한 여인이 빛이 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들이 뭐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뭐가 어둠이라고요? 자기 의로 사는 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열심히 불을 태워서 촛불을 태우는 게 빛이 아니라, 너네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냐, 누군가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모든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처럼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빛이고, 나는 여전히 괜찮아, 나는 살만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겐 빛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둠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깨트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빛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기 깨트림이잖아요. 자기 몸 산산조각을 깨트리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살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빛이고, 의롭다 생각하는 그들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판단하고 정죄해요. 14절 15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어떠한다?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판단하는 자, 판단하는 분위기, 판단하는 어떠한 모든 것, 어둠, 그건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자기 몸을 들임으로, 자기 몸을 깨트림으로 빛을 시작하시고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이런 자기 의가 어디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냐면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20절에 저는 헌금함이, 저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고는 100% 확신합니다. 이거 완전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 이 헌금함이라는 게 여러분 성전 앞뜰에, 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얘기하는데, 그 헌금함이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맨날 거기 가서 뭘 내죠? 헌금을 내죠. 11조를 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로 따지면 1원 한 장도 11조로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쳐다보죠. 사람들이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나 헌금 잘 내. 나 그런 사람이야. 진짜라니까요. 네. 다르게 얘기해서 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기 신앙으로 살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헌금이 빛이었어요. 헌금이 자기 의의 절정이었다고요. 헌금이 자기 빛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헌금, 그 빛,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빛 앞에서 내가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은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있는데 어둠이죠. 어둠. 진짜 어둠이죠. 근데 이 어둠은요, 여러분, 절대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세상이 깨닫지 못한대요. 자기 의로 사는 자는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고 하는데,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는 원래 깨달다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덤벼들다, 이기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중 의미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인데, 뭐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둠이 빛을 절대 못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 깨달다와 이긴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걸 통해서 빛의 성격과 어둠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지금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 절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절대, 그리고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끝내 자기가 깨져서, 자기가 어둠인 걸 알아서, 자기 몸을 깨트린 산상조각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그 여인만 빛을 만났고 빛이 됐고 빛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빛의 향연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맞아요. 빛은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빛을 만나는 비결, 그 빛을 만나기 위해서 내 편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뭐다? 자기 부인과 자기 깨트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어. 아니요, 그것이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끝내 죽어야 될 존재. 오늘 다시 시작하더라도 주님 아니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 빛을 만나고 어둠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간음 여인을 세웠어요.
여러분은 어디 길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으세요? 그리고 어디 길로 가길 소망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자기 깨트림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빛이 들어가 내가 빛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으로 살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실컷 얘기하신 다음에 곳곳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두에게 빛을 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가 빛을 열심히 잘 비춰, 빛을 가지려고 노력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 세상의 빛이야. 에베소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 안에 자기 깨트림, 자기 부인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내 안에 빛이 임하면 그때부터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빛이 되면요, 빛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빛을 통해 주변이 환해져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네, 진짜 있어요. 네, 눈으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알죠. 네, 빛이 나요. 왜? 예수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예수라는 빛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그 빛을 좀 있다고 믿으세요. 네,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 드립니다. 여기세요. 내 안에 예수라는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안 믿는 게 어둠이에요. 네, 이걸 좀 여기세요. 네, 여기면 내가 빛이 된다니까요.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어둠의 자식들이요. 어둠의 자식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의 행전이 벌어질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장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그 목장 교회가 하나의 빛처럼 목자를 통해 또 누군가가 빛을 소유하게 되고 목장이 빛으로 빛나 모든 교회마다 빛이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자기를 깨트리셔야 해요.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한다. 내가 진짜 그거 오늘 깨 부수셔야 돼요. 내가 돈 5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깨 부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논리, 이성, 그리고 감정, 욕심, 그리고 수많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깨질 때만이 광채가 빛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빛이 전해져 우리가 빛이 되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내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거죠. 그 빛은 내 빛이 아니죠. 원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죽음과 같은 어둠의 상태를 비춰서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어둠은요, 빛 대신 주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이 없는 것이 진짜 어둠이지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둠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안에 진짜 빛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요 본문은 아닌데 요한복음 본문을 막 했을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왜 나갔냐면 사실 한 달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반에 뭐 인사할 수도 없고 너무 절망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심장 마비로 돌아가셔서 그 어디 경비실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인생에 갑자기 어둠이, 이제 교회를 좀 다닐만 했는데 어둠이 깔려버렸어요. 근데 그때 저희 조카도 심장병에 똑같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 이제 막 수술을 받고 막 계속 막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집안 전체가 어둠이 깔려가지고 제가 그 현실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대들러 새벽 예배를 나갔죠. 근데 특세 고난주간 특세 잘 됐다, 주님께 대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특세를 억지로 나갔어요. 억지로. 근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강단이나 밑에 뭐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막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억울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방석을 깔고 바닥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됐나요? 한 둘째 날 셋째 날이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었는데,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저에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 지금 저희 교회도 좀 그런데 저기 그 창문에서 빛이 좀 들어오죠. 기도하시는 분들 저 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 그 성전도 약간 그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저에게는 은혜죠, 은혜. 그 빛이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못 삽니다. 우리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절규하고 있는 그때, 그 빛이 예수님처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빛을 말씀과 그 환경을 통해 만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환경은 똑같은데 그 밑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성전을 나가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 할렐루야. 전혀 지금 똑같아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제 수술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여전히 뭐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빛을 만나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철아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한 줄기 말씀의 빛이 제 안에 들어오자, 이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엎드려 보세요. 나는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깨져야 한다. 엎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시 생명력 넘치는 소망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늘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나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깨트림을 통해 생명을 낳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깨트림을 통해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빛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